그린랜드에 처음으로 선교를 시작했던 건 모라비안 선교사들이었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주민들에게 교리를 가르친 것이 우선이다 생각했던 그 모라비안 선교사들은 그 결과 17년 동안 한 명의 개종자도 나오지 않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주 사악한 카자낙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선교사와 그들의 오두막에 들어왔다가 우연히 그 선교사가 그리스도에 관한 지난주 설교를 읽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때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위해 고통당하신 후 죽으셨다는 것과 그를 인하여 죄인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소리가 들리자 뭔가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낀 그 남자는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지? 하며 그 선교사에게 내게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시오. 나도 구원받고 싶소. 라고 했답니다. 그 뒤 그의 가정은 모두 그리스도께로 왔고 그리스도의 첫 열매가 되었으며 그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개종하여서 지금은 루터 교회가 다수인 그런 기독교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때서야 선교사들은 죄인에게 가르쳐야 할 것은 교리가 아닌 바로 구속을 위한 그리스도의 희생과 그분의 은혜임을 깨닫고 그리하여서 그린랜드 선교가 성공했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사야 54장 말씀을 중심으로 이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미래의 예루살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제 이 본문 말씀의 배경을 먼저 알아야 되는데, 뭐 약간 좀 요한계시록 같은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사야서는 복음서 같기도 하고 요한계시록 같기도 하고 이제 그런 내용들이 있으니까 구약에는 크게 이제 한 세 가지의 중요한 사건이 있죠. 출애굽, 그것이 이제 구약 역사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 중간을 이렇게 가른, 우리나라 조선시대로 생각하면 임진왜란과 같은 큰 변이 중간에 하나 있죠. 그것을 바벨론 포로기라고 얘기합니다. 바벨론. 그 다음에 이제 모든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결국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에 있는 남유다니가 아니고 그냥 아주 그냥 깡그리 그냥 망해갖고 전 세계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흩어지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는 이제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이제 그런 시기가 있게 됩니다. 어쨌든 요 본문은 바벨론 포로기에 쓰여진 것으로 알려진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벨론 포로기라는 건 뭐예요? 우리는 일제 35년 동안 있었던 것도 참 치욕이라든가 뭐 우리 민족의 뭐 전기가 끊어졌다든가, 사실 지금도 그렇게 친일파가 내내 그냥 국가와 그냥 정부를 갖다가 반란시키려고 하고 이렇게 하죠. 이제 독도도 포기한다는 소리가 슬금슬금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 그런 사람들이 그 35년과 그 이후에 길러진 그런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35년도 그렇게 막강하다고. 그러니까 80년 가까이 흘렀는데도 해방되지가 그만큼 그 친일파 35년밖에 식민지가 아니었는데 그 배가 넘는 기간 동안도 유유히 살아남아서, 물론 우리가 잘못된 것도 있지만 어쨌든 그렇게 살아남게 되는 이런 일을 했는데, 바벨론 포로기는 뭐 여러 가지 학자마다 다르지만 적어도 70년 이상 됐다 뭐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 오랜 동안 포로기를 당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바벨론 포로기라는 거는 한 번도 상상해 본 적이 없었다고. 그들이 출애굽하여서 하나님이 정해주신 땅이었으니까 이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야 라는데 조금도 의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니네 땅이야 땅 해준 거니까 아무도 이 땅을 뭐 탐내거나 우리가 잃어버릴 위험이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잃어버리게 됐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다가 망하고 아시리아에 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망하고 뭐 이렇게 갖고 아주 이스라엘이 그냥 아주 중간에 완전히 그냥 패망하는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데, 그들은 이상하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가나안 땅을, 이 팔레스타인을 이방 민족에게 허락하시고 주셨을까? 이런 이제 의문이 생기겠죠. 우리 하나님이 그러실 리가 없는데.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 나가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바벨론에서는 여기에 아주 그 엘리트들을, 지도자들과 그의 가족들을 전부 다 바벨론으로 데려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 민족을 규합하고 뭔가 할 세력이 거의 없어지겠죠. 뭐 아주 없어졌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데려다가 어려서부터 바벨론 말을 가르치고 뭐 문화를 가르치고 종교를 가르치고 뭐 이런 식으로 해버리니까
이 사람들이 이 바벨론 포로기에 그 바벨론으로 끌려간 사람들이 전부 다 바벨론화되는 거예요. 그 우리가 아까도 일제 35년보다 그 배가 넘는 세월이 지났어도 아직도 그 식민사학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때는 말할 것도 없죠. 그리고 이때는 종교도 그게 포함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때의 성경도 필사를 하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종이에다가, 그때는 양피지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쓰기 시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전에는 그저 암송하는 것으로서 충분했습니다. 뭐 특별히 뭐 그럴 필요가 없었어요. 그냥 예배 때 쓰이는 토라, 그러니까 율법서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냥 그것들을 그냥 다 외웠어요. 그래, 그게 가능했는데 이제는 그게 우리가 이렇게만 해서는 안 되겠다. 좀 더 기록하고 기억하고 기념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여러 가지 이제 변모가 되죠. 어쨌든 그렇게 이스라엘이 혼란 중에 있을 때에 이 문제에 대해서 나라를 잃고 포로가 되어서 이방 땅에서 당했던 그런 처절했던 삶처럼 이제 지금도 그 광풍이 불어오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11절에 너 공고하며 광풍이 요동하여 안위를 받지 못한 자여, 보라 내가 화려한 채색으로 내 돌 사이에 더하며 청옥으로 내 기초를 쌓으며.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이 장 자체가 지금도 그 바벨론 포로와 같은 그런 곤란한 상황이 놓여져 있다. 그래서 종의 노래로서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길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데, 이스라엘은 수적으로 많은 성장을 보게 된다 하는 내용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나오죠. 어쨌든 이 선지자 이사야는 이스라엘의 죄로 회파된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실 것을 예언하면서 그 수룹바벨의 성전 재건으로 성취가 되게 되는데, 궁극적으로는 그런 하드웨어, 즉 성전을 건축하거나 성벽을 재건하는 것만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구원 역사의 결국 끝은 바로 그리스도의 구속 십자가 사건으로 성취된다, 완성된다, 완결된다, 뭐 이제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이사야서가 요한계시록 같은 묵시문학적인 성격도 있지만 구약에서 복음서 같은 내용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사야 53장을 중심으로 이 그리스도 메시아의 그 오시는 것을 계속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어떤 면에서는 뭐 사람마다 의견은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구약의 아주 대예언서라고 하는 뭐 이사야, 예레미야, 그다음에 모세도 뭐 사실 예언자, 아주 큰 예언자겠지만 그냥 모세, 이사야, 뭐 예레미야 뭐 이런 급은 뭐 아주 어마어마한 사람들이죠. 뭐 다윗도 뭐 포함시키기도 하고 하지만 어쨌든 이 이사야는 이 모든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의 결정판 완결은 그리스도에게 있다. 그러니까 메시아에게 있다. 그렇게 늘 선포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끌려간 후에 과부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았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수가 포로 기간 동안에 현격하게 감소가 됩니다. 그 전쟁도 치렀고 또 끌려가서 막 그냥 그 강제 노역을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뭐 그렇게 식민지를 만든 나라인데 뭐 먹을 거를 충분히 자기 나라 국민들처럼 줬겠어요? 아닌 거래. 먹을 것도 별별 않고 병들면 제대로 치료도 안 해주고 그냥 그러니까 인구가 아주 확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잉태치 못한 여인과 구로치 못한 여인에게 노래하라고 한 것은 바로 이러한 악조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을 소망하라는 거죠. 여러분 참 이런 고난 속에서 우리가 소망을 갖고 있다는 것은 그건 사실은 쉽지 않은 일이죠. 어떤 사람이건 어떤 상황이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는 이스라엘의 수치를 치유하게 될 것이고 이스라엘을 향하는 하나님의 긍휼이 결국 노아 홍수 후에 하나님의 언약처럼 그다음에 새 예루살렘의 영광을 보여주게 될 것이고, 그래서 미래의 예루살렘이 어떤 곳인가, 새 예루살렘이 어떤 곳인가 하는 것을 이제 말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도 이스라엘과 미국만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수도다 뭐 선포하고 미국 대사관도 예루살렘을 옮겼습니다만 트럼프 시대. 그러나 아직도 대부분 텔아비브에 있고 나머지 이스라엘의 수도라고 말할 만한 저기는 없죠. 그러나 어쨌든 예루살렘이 그렇게 중요한 것은 벌써 이 수천 년 전서부터 이 예루살렘이 그렇게 중요한 상징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교도
뭐 기독교도 그리고 뭐 이슬람교도 다 거기에 그 예루살렘 성을 사분해 갖고 뭐 구역을 나누고 있고 뭐 이렇죠. 거기 가면 경계선은 없어요. 그러나 어쨌든 그 구역이 있어요. 그럴 정도로 예루살렘은 영적인, 정치적인 모든 면에서 중요한 데란 말이에요. 그래서 미래 예루살렘이 어떤 곳이냐, 뭐 이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이스라엘은 새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냐? 홍보석으로 내 성벽을 짓고 성류석으로 성문을 만들고 내 지경을 다 보석으로 꾸미게 될 거죠. 그 예루살렘이 그만큼 뭐 보석이 뭐 홍보석이고 성류석이고 뭐 우리가 일일이 그것을 논할 필요 없이, 그러니까 보석으로 예루살렘이 치장된 것처럼 데코레이션 된 것처럼 그렇게 아주 화려한 예루살렘 성이 있을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이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이 유대인들은, 아주 강경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새로운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 것이 꿈이에요. 그러니까 일설에 따르면 이미 설계도 다 끝났대요. 그 설계도 다 있고, 그러니까 그 구약 성경을 많이 이렇게 성취하는 그런 내용이겠죠. 그 다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그거를 막 강행하려고 하죠. 네타냐후나 뭐 트럼프 같은 사람은 진짜 뭐 안 이러겠어요? 근데 이제 짓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유대교 성전을 갖다가 이렇게 새로 짓겠다 하고 새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겠다 하고 뭐 이러면 거기에 살고 있는 무슬림들은 어떡하겠어요? 난리 나겠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루살렘이 그런 상징성이 있단 말이에요. 성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쟁이 날 거예요. 근데 어쨌든 새 예루살렘 성은 어떤 곳이냐? 홍보석, 성류석으로 성문을 만들고 성벽을 짓게 되고 모든 지경을 다 보석으로 꾸밀 것이다. 이런 예루살렘이 오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죠. 이 이사야 선지자가. 근데 생각해 보세요. 지금 성전도 파괴가 되고 성벽도 다 부서져가고 폐허밖에 없는 거예요. 폐허밖에. 그 상황에서 지금 선지자 이사야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야, 새 예루살렘은 말이야 그런 것이 될 거야. 그러면 에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요. 사람이 그런 생각 안 갖겠어요? 아니, 우리가 무슨 강대국도 아니고 간신히 이거를 또 해방을 맞아갖고 온 것도 아니고, 그냥 이게 지금 완전히 해방된 상태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포로기가 끝나면서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오지만, 그때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독립운동을 하다가 바벨론이 멸망을 해갖고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해방상하고 조금 비슷한 데가 있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 힘으로 무력으로 일본을 갖다 싸워서 이겨갖고 해방이 된 게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포로기의 이 이스라엘도 그냥 그 나라에서 좀 허락을 해줘갖고 돌아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은 식민 상태나 마찬가지인 거죠. 그런데 어쨌든 들어와서 이제 성전도 짓고 성벽도 재건하고 이렇게 될 건데, 그 당시 지은 새로운 솔로몬 성전이 지금 이렇게 말한 이런 성전이 되지는 않았다고. 물론 이제 화려했죠. 그러니까 그런 내용도 있지만, 어쨌든 그들에게 예루살렘 성벽과 성전을 재건한다는 건 그렇게 영적인 의미가 있고, 그리고 그들이 결국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예루살렘이라는 건 땅에 있는 예루살렘도 상징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도 상징하는 거란 말이죠. 이렇게 보석으로 그냥 도배가 된 그런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 들어가게 될 것이다, 뭐 이런 거. 그러면서 13절이 중요한 말씀이에요.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내 자녀에게는 큰 평안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전쟁에 나면 제일 먼저 갖는 불안이 뭐겠어요? 우리 자식들은 어떻게 할까? 전쟁에 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린 아이들은 죽기가 십상이죠. 전쟁통이니까. 그리고 험난한 인생을 살아야겠죠. 남자들은 어지간한 나이가 되면 학도병처럼 끌려나가서 전쟁터로 나가야 될 것이고, 또 이미 군대를 갔다 온 사람도 또 나가게 될 확률도 있고, 여자들도 그에 못지않게 또 험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게 전쟁이란 말이에요. 그 전쟁은 그렇게 함부로 얘기하거나 전쟁을 해서 해야 된다는 쉽게 그리 할 수가 없는 거란 말이죠. 아무리 최선의 전쟁도 최악의 평화보다 나쁜 거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그만큼 전쟁이 나면 그런 것인데, 여러분 지금 여기 식민 상태예요. 전쟁에 졌고, 이미 수십 년 전에 이미 전쟁에서 졌고 식민 상태야. 그러니까 이 민족에게는 무슨 희망이 있어야겠어요? 옛날에 우리나라에도 너의 희망이 무엇이냐 이러면서 이런 노래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희망이 없는 나라, 희망이 없는 민족이 돼버린 것처럼 이 사람들에게도. 그런데 이 이사야 선지자는 뭐라고 예언을 하는 거냐면, 너희들의 모든 자녀는 하나님의 교훈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내 자녀에게는 큰 평안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떤 사람들은 그러겠지. 에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요. 아, 지금 우리 상황이 어떤 상황인데 무슨 뭐 평안이 있고 교훈을 받고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 인간적인 생각. 암담해. 희망이 없어. 아니 무슨 우리나라가 요묘의 요건에서 무슨 뭐 어쩌고 저쩌고, 아이고 독립이나 하라고 그래. 아이고 바벨론에서 벗어나서 우리나라 왕이 다스리는 그런 나라를 만들려고 해. 우리도 그랬고 이 이스라엘도 마찬가지. 그러면서 또 공의로 설 것이며 학대가 내게서 멀어질 것인즉 네가 두려워하지 말고 공포도 내게 가까이 못할 것이고 분쟁을 일으킬지라도 누구든지 너 분쟁을 일으키는 자는 너로 말미암아 패망하리. 아, 무서운 말씀이고 참 안도가 되는 말씀이죠. 야, 네가 약해 보여서 어떤 나라가 너희를 공격해도 그 나라가 망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런 믿음이 있는 거예요. 지금 뭐 1000만도 안 되는 인구를 갖고 있죠, 이스라엘이. 그것도 뭐 민족적으로는 사실 혈통적으로는 다 짬뽕이에요, 솔직히 말하면. 그저 종교와 정치적인 의미에서 나는 유대인이라는 그러한 어떤 아이덴티티를 갖고 모인 게 이스라엘인데, 그 이스라엘이 2억이 넘는 이 아랍 국가들을 중동에서 버텨내면서 싸우고, 뭐 지금도 이란에 갖다 공격적으로 하는데도 이란이 덤비지 못하는 이거 뭐예요? 물론 직접적으로는 핵무기도 있고 미국도 있고 뭐 어쩌고 하지만 이스라엘은 정신 상태가 다른 민족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뭐예요? 여기 이런 말씀이 있는 것처럼, 야, 너희들 한번 덤벼봐. 네가 나보다 체격이 크고 뭐 힘이 세 보여도 결국 네가 나한테 도전해갖고 나하고 전쟁하면 결국 너는 우리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망하게 될 것이야. 이런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세속적인 사람들은 아이고 무슨 수천 년 전에 쓰여진 그 무슨 성경 쪼가리에 있는 말씀을 믿어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슬람 사람들은 이 구약 성경을 경전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슬람은 늘 한계가 있는 이 종교고 민족들인 거예요. 왜 그래요? 아니 구약 성경을 받아들이고는 있는데 그 구약 성경에 있는 내용이 결국 누구를 위한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어진 말씀이었잖아요, 애초에. 근데 그걸 확대 해석해서 우리가 새로운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해석하기 전에는 그 기독교처럼 이슬람처럼 너 유대인은 너 나쁜 놈들이고 맨날 이렇게 해갖고는 구약을 온전히 자기네 걸로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기독교는 우리가 새 이스라엘이야. 우리도 영적 이스라엘이야. 그러니까 이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야라고 받아내는데 아무런 논리적인 문제가 없어요. 신학적인 문제가. 그런데 이슬람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 이 마음속에 이게 안 걸리겠어요? 이스라엘과 분쟁을 일으키는 자는 이스라엘로 인해서 패망하게 될 것이다, 이런 구약 성경이 있는데, 자기들이 믿는 경전 안에 이런 내용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 이슬람의 신앙 논리가 문제점이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그래서 숯불을 불어서 쓸만한 연장을 제조하는 장인도 내가 창조하였고 파괴하며 진멸한 자도 내가 창조하였은즉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인도 내가 창조하였은즉 너를 제치고 제조된 모든 연장이 쓸모가 없을 것이다. 일어나 너를 대적하여 송사하는 모든 여는 내게 정죄를 당하고 하나님의 종들의 기업이요 이는 기들이 내게서 얻은 공인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미래의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에는 너희들이 이렇게 온전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니네들이 지금 보잘것도 없고 식민지 상태고 나라를 잃은 민족이고 아무도 그 동네에서 너희들을 존중하거나 막 그렇게 하지 않는데 그런 나라가 될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왜 이렇게 이스라엘과 한국은 그래서 이게 참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는 거예요. 무슨 정치적인 진보니 보수니 이따위 거의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은 못돼서 못됐죠. 못된 데 많아요. 그냥 뭐 얘네가 한 대 때리면 얘네들은 뭐 2대, 3대, 5대, 10대까지도 때리기도 하니까 얄밉죠. 근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역사적인 맥락도 있고 또 인구도 적고 나라도 조그마니까 그렇게 독하지 않고서는 살아남을 수 없는 방법이 없다, 그렇게 여기는 것도 있고, 그리고 이들은 확신이 있는 거야. 구약 성경에 야 덤벼봐, 니들이 덤비면 하나님이 너희를 망하게 하실 거라고 그랬어. 근데 이제 성경을 안 믿거나 하는 사람들은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유대인들도 그리스도인들도 이슬람인들도 성경, 구약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사람은 모두가 다 이 말씀을 그냥 넘겨버릴 수 없는 말씀이잖아요.
이스라엘과 싸우면 너희들이 패망할 거야. 망하게 될 거다. 이 말을 어떻게 그냥 아유 나는 아닐 거야 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럴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 논리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싸우다가는 결국 너희들은 패망하게 될 것이다. 망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확대가 된 거죠. 그러니까 결국 청옥으로 기초를 쌓아서 청보석으로 성척을 짓고 성류석으로 성문을 만들고 자녀들도 축복해주고 의로 너희 나라를 이스라엘 민족을 갖다가 의로 세워주실 것이다. 이게 지금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자들이 누리는 축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눈으로 아주 세속적인 눈으로 한번 바라다 보세요. 세계 유수의 역사와 제국을 갖다가 이룬 민족을 보세요. 종교적이지 않은 제국도 있었겠죠. 그러나 몽골 제국이 종교적인 제국은 결코 아니죠. 근데 몽골 제국의 종교 정책은 뭐였어요? 야 기독교, 뭐 이슬람, 뭐 불교, 뭐 유교 다 모여서 아 너희들끼리 토론해. 그리고 그 싸움 안 했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몽골의 정책이었고 로마는 어때요? 기독교를 갖다 탄압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하는 나라가 되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로마 제국이 강하지. 로마 제국은 서양에 있어서 이건 우리 동양이 생각하는 중국과 비교할 수 없어요. 중국이 맨날 요즘도 자기들이 잘났다 어쩌다 말을 해도 뭐 5,000년 역사 중에 4,000년을 식민지로 지낸 나라예요. 그 나라가 역사라는 게 한 1,000년 정도만 한족이 스스로를 자치했지 나머지는 항상 식민지 상태였다고. 근데 우리 35년도 치욕스럽다고 말하는데 그게 한 4,000년쯤 되면 그게 치욕이 아니라 그게 우리의 역사야 이렇게 되나 봐. 이게 부끄러움이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35년 그까짓 거 별거 아니다. 우리도 이렇게 생각해야지. 아니 4,000년 식민지 한 놈들도 저러고 사는데 뭐 우리는 창피한 것도 아니다. 그렇게 생각해도 되는 거예요. 어쨌든 로마 제국을 기독교화하고 그렇게 해서 이 서양 모든 세계가 그리스도인화하고 결국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가 어디? 그거 다 유럽, 미국 뭐 이런 거잖아요. 올림픽을 해보세요. 한국, 중국, 일본 세 나라 빼고 전부 다 기독교 국가들이 기독교를 베이스로 하는 문화들이 1등부터 10등까지를 다 차지하게 돼요. 지금은 그냥 한중일이 올라갔지. 옛날에는 그냥 한중일도 없었고 올림픽이든 뭐 경제든 간에 전부 다 미국 아니면 유럽이었잖아요. 그건 그 이야기는 뭐예요? 잘 사니까 훌륭하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정신이 그들의 정신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양인들은 안 돼 이러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화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세상을 허락하셨으니까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들은 세계를 지배하고 세계로 진출했고 그러니까 결국 세계를 좌지우지하는 나라들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런 세계관 속에서 가능했던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세계관이 만약에 없다면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은 패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 무슨 경제적으로 어쩌고 뭐 이런 게 아니고 자기밖에 모르고 그들의 정신세계들은 자기들만의 세계여서 뭐 경제가 갈라파고스화되고 뭐 어쩌고 하는 것처럼 그들은 정신이 갈라파고스화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종교도 종교랄 게 없어. 그놈의 신토라고 말하는 그런 것도 사실 종교라고 보기는 좀 어려워. 미신과 같은 일들이죠. 그러니까 어렵다. 왜? 그들의 삶 가운데 그들의 정신이 이 새 예루살렘, 미래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희망,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고 그런 나라가 오게 될 것이다. 이런 비전이 그들에게 없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그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는 포로기가 끝난 직후란 말이에요. 아직도 이게 반식민지 시대고 아무것도 없는 폐허가 됐단 말이에요. 예루살렘 성도 없고 성벽도 없는 상태예요. 그때를 중심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신앙도 없고 성경도 안 믿는 사람이 이 이사야 선지자의 말이나 글을 들었을 때 어떻게 했어요? 뭐 웃기고 있네. 야, 이 나라가 뭘 용어의 요구를 가지고 무슨 위대해지고 높이 세워지고 우리들의 후손은 말이야 어마어마해질 것이고 이 민족은 뭐 어마어마해질 것이고 그렇게 강대하고 위대하고 그런 나라가 될 거라고? 야, 웃기지 마. 식민지나 벗어나. 맨날 옆에 강대국들한테 둘러싸여 있어갖고 좌지우지되고 그러는 나라 주제에 지들이 뭘 이런 생각을 하는 게 그냥 상식적인 일이죠. 세속적으로 생각했을 땐 그 말에 일리가 있어요. 아무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쥐뿔도 없어요. 이 나라에 여러분 아다시피 자원이 많아요. 인구가 많아요.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한국이나 이스라엘이나 나라도 조그맣고 뭐 우리나라보다 더 작은 나라지만 지금 이스라엘은 어쨌든 이 당시 이스라엘도 뭐 그렇게 보잘것없는 나라처럼 보여요. 그런데 결국 그 이스라엘이 지금은 미국을 좌지우지하는 나라가 돼버렸잖아요. 그 모양새가 문제가 아니라 인구도 지금도 1000만도 채 안 되고 나라도 조그맣지만 결국 지들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잖아요. 그 얘기가 뭐겠어요? 그만큼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이 약속을 자기화한 거죠.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은 우리와 싸우는 모든 나라들을 망하게 할 거야. 이런 확신을 갖고 있는 정신세계를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새 예루살렘, 미래 예루살렘이 어떤 나라가 될 것이다. 우리는 그 땅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고 그 성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확신을 하는 사람과 에이 다 죽으면 다 그게 그거지 아유 기독교도 좋고 불교도 좋고 이슬람도 좋고 아유 죽으면 다 그만이야.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과는 정신 세계가 전혀 다른 거죠. 영적인 세계는 말할 것도 없고요. 하나님의 이 약속을 믿는 자는 그 약속을 성취하고 보게 될 것이고 겪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한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모든 성도의 소망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면 또 우리에게 또 새 예루살렘 성이 우리에게 보여지게 될 것이죠. 그 예루살렘 성이란 건 뭐예요? 성도들이 영원히 거하게 될 처소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인하여 언약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을 믿고 그 나라와 그 땅과 그 통치를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성도 그리스도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그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했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유효한 까닭은 바로 그 모든 완결이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면서 이 땅에 예루살렘 성이 재건되고 할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또 땅이냐 하늘이냐 이런 문학적인 수사를 가지고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가게 될 거, 영원히 가게 될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가 뭐예요? 너희들이 육체가 쓰러진다 하더라도 너희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겠다. 죽더라도 너희들은 한마디로 천국 갈 것이다. 죽기 전에 보게 된다면 너희들은 죽지 않고 바로 천국 가게 될 것이다. 새 예루살렘이 너희들을 기다리고 있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죽으나 사나 소망을 갖고 살 수 있는 존재인 거예요. 사람한테 제일 중요한 게 소망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자라가면서 좋은 학교도 들어가고 하는 거 다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자녀들이 하나님의 교훈 속에서 자라가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만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습니다. 오늘 이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한 교훈처럼 여러분 모두가 예루살렘에 함께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사는 것이 마치 관념적인 것 같고 판타지같이 느껴지는 사람은 혹 없습니까? 그것이 아니고 우리가 머지않은 미래에 갈 곳이며 그 소망을 갖고 사는 것이 그리스도님을 깨달아 나보다 더 똑똑한 사람도 훌륭한 사람도 하나님을 믿고 그 천국을 소망했던 이유가 무엇인지 되새겨보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 세계 역사를 뒤흔든 그 인물들조차도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려 경배했던 그 사람들처럼 예루살렘을 소망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